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을지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이 부족한 사람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헛된 데 가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행복을 찾아 정말 남은 인생을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라 로마서 강해를 쉬고요.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시나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크신 은혜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행복을 다 찾으셔서 정말 행복한 성도님들과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 행복이라는 것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의미하지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성공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행복이라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행복이라는 것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정든 고향마저 떠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물론 여러 가지 사정들과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이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서 미국 땅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정말 정든 고향까지 등지고 이곳까지 오셨을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행복을 찾으셨는지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이 행복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 보게 되면은요, 돈이 많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부를 많이 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야말로 정말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행복이란 것은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푸틴이나 아니면 저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서 남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빼앗았다고 해서 남이 가지고 있던 행복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이고요. 또한 내가 정든 고향을 떠나면서까지 그 행복을 찾아 헤맨다고 해서 그 행복이 얻어지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행복을 어떻게 하면 나의 것으로 찾고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다윗이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물질의 풍성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만족한, 행복한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행복이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노라고 고백한 다윗이요, 이 시편 23편을 언제 썼는가 살펴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그가 왕좌에 앉아서 부와 권력이 충만하고 평화로웠던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쓴 시기는요, 신학자들의 그 역사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윗 왕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압살롬이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몰고 오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정말 급하게 도망을 가면서 정말 언제 자기 아들에게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도 두려운 상황을 온 몸으로 떠안고 있을 때 썼던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의 배경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도망가는 그 죽음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자기는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더라도 두렵지 않다고, 아니 오히려 자기는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다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는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 이 말씀 다시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가 소생시켜 주신 겁니까? 내가 목자로 삼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지금 자신의 형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이 두려움이 가득한 그러한 죽음의 길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다시금 소생시켜 주셔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자인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두렵고 불안하고 사망의 골짜기와도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도 자기는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인생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들이 그 행복을 찾아서 헤맨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 악한 사람들처럼 남의 것을 빼앗았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인 목자로 삼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야만 하는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와도 같이 불안하고도 절박한 그러한 두려움과 죽음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결국엔 자기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의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당장 자기 아들에게 잡혀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생명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신, 자기가 목자로 삼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영원한 의와 평강이 있는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당장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것들과 당장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낙심과 절망의 환경들을 보면서 두렵죠, 불안하죠, 가슴을 쥐어뜯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자로 삼고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처럼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다 그분께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돈과 명예로도 얻을 수 없고 이 세상의 권력이나 성공과 쾌락으로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환경이나 형편 가운데에서도 관계없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주 안에서 찾고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정말 믿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을 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물론 지금의 형편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형편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나는 불행하다고 불평하며 절망과 낙심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나의 육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맡겨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길 원하시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인생, 가진 것은 없지만 행복한 삶들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 동안 주 안에서 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우리 개인의 행복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돈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좋은 집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좋은 차를 타는 것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행복은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잠언서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 개인도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어떤 재벌 회장과 전직 대통령의 딸이었던 부인이 지금 이혼한다고 소송하는 것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돈이 없고 가난해서 이혼을 한다고 서로 고소를 하고 싸우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아마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10%도 아니 한 5%도 써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만큼 돈이 많다고 해서 가정들이 전부 다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한 가정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물질들은 결단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의 돈과 물질들은요, 오히려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과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서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범죄까지 저지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요, 바로 이 세상 물질과 돈과 명예나 권력이나 성공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축복해 주신 곳이 바로 우리 인류 최초의 가정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엔 가인이 자기 동생인 아벨을 때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들이 깨어져 버리고 불행해졌듯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가정들은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의 가정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행복의 근원으로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해야 우리 개인도 행복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과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 싸우고 욕하고 서로 물고 뜯는데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개인이 행복한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해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평안하고 행복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법으로 알려주신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우리 인류 전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조상들의 믿음이 흘러내려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그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그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면요, 저와 여러분 개인의 행복과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면은요,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행복한 교회로 회복되어지면 주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창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을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목자로 삼으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찾으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이 행복을 사갔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것을 사랑으로 희생하며 나눌 때 비로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와 보라고 조롱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같이 대적하고 욕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불쌍하셔서 이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그 모진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장차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서 자신과 함께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오히려 행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진 수치와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고요, 그 말할 수 없는 치욕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화내지 아니하시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실 수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수치보다 더 행복하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차 구원받고 행복해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도, 십자가에 달린 그 수치와 부끄러움도, 그 모욕과 조롱하는 소리까지도 우리 예수님의 행복을 빼앗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 행복을 맛본 사람들이 오늘날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나누어 주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2번 내지 3번 이 동영상을 보았는데 오늘 한 번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집사님 동영상 한번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년 넘게 소록도에서 한생을 돌봐왔던 이방인 수녀가 최근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특별한 일을 한 게 없다면서 한사코 이분을 교제해 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세상 앞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유란 기자가 만났습니다. 저분이 26에 한국에 와서 43년 동안 소록도에서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당시는 한국이 아주 가난하고 미지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나라에 와서 무엇을 많이 얻은 것 아니지요. 같은 동족인 한국 사람들조차 가까이 가길 꺼리는 저 나병 환자들만 사는 곳에 들어가서 지금 잠시 보셨지만 저러한 생고생을 하면서 정말 자신의 온 청춘과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다 줬는데 뭐가 하늘만큼 행복하다는 겁니까? 이분이 정신이 이상한 겁니까? 아니죠. 정신이 이상하다면 결단코 뉴스거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행복이란 것은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나누어 줘 보지 못하면 결단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서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계시는지요? 지금도 진정한 행복을 찾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이요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행복을 맛보고 누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지금 보신 마리안느 수녀처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것을 아낌없이 한번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것은요, 찾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이란 것은 살 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으며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희생해서라도 나의 것을 나누고 베풀어 줄 때에 비로소 주 안에서 얻어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정말 오늘 함께 나눈 말씀대로 실천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도 이 소중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한 이 행복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 본문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고 우리 최고의 행복은 저 천국이라고 고백을 했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정말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말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과 가정들과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회가 될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참 어렵습니다. 우리 각 심령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우리 인생과 가정의 목자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저 천국에서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최고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과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